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뭐지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였습니다. 그 소금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소금처럼 이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범죄를 줄어들고 타락한 부정부패를 막아서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처럼 맛을 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고 살맛 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처럼 세상을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처럼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또한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소금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단체가 되었든지 간에 거기서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연달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극적인 의미라면 빛은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한정적인 범위에서 영향력을 끼친다면 빛은 조금 더 넓은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소금이 성도들의 내면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면 빛은 성도들의 외면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크게 공헌한 사람들을 가리켜 인류의 등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공헌한 사람들을 가리켜 민족의 등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또 사회에 크게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가리켜 빛을 남긴 사람, 아름다운 빛을 남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빛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연적인 빛이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빛이란 가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이 별 등의 자연적인 빛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빛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만든 빛이 어두워지고 밤이 되고 보름달은 괜찮은데요, 금음달 되고 초승달 되면 조금 어두워지잖아요. 그리고 안에 있으면 깜깜하니까 못 사니까 사람들이 불을 만듭니다. 촛불도 만들고 성냥불도 만들고 후레쉬도 만들고 전등도 만들고 요새는 LED로 해서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드는 그러한 빛이 있어요. 또한 영적인 빛도 존재합니다. 이 영적인 빛은 먼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강렬한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빛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냥 빛을 내진 못합니다. 어떻게 하죠? 빛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은혜를 받아
그것을 흘려보내고 반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태양이 아니라 태양으로서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고 별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빛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어둠에도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는 자연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이는 소위 말해 태양이 지면 깜깜해지는 밤과 암흑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둠이 있어요. 이것은 즉 사탄이 지배하는 치욕을 말합니다. 또한 악의 세력과 범죄자들을 말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말하며 또한 고통과 고난이나 도덕적인 부패를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둠은요, 정말 나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어둠이 되지 말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이었던 너희가 이제는 나를 만나고 세상에 빛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빛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요, 생명을 죽이지만 빛은 생명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빛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식물이 되었든지 동물이 되었든지 아니면 사람이 되었든지가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빛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세상의 빛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즉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며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빛의 사명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영원히 살려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둘째로 빛의 사명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희생할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보세요. 나무로 장작을 피든 아니면
뭘로 불을 붙이든지요, 그게 타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빛을 내서 주위를 밝히고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는요, 그 빛을 내는 근원이 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꺼이 희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희생이란 단순히 생각하면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희생이란 죽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희생하면 내 가정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희생하면 내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희생하면 내 직장이 살아나며, 내가 희생하면 내 나라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사명, 즉 빛의 사명은 밝히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데 빛을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어두움은 사라지고 자동적으로 밝게 빛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쪽에 식당 들어가는 길에 이 태양광 센서등을 하나 달았어요.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소파가 있으니까 이 고양이나 쥐 이런 애들이요, 좀 추울 때는 거기 와서 앉아 있어요. 가끔씩 새벽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꼼꼼하니까 가다가 제가 가면요, 개가 놀래가지고 팍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뭐가 퍽 하고 움직이니까 저도 깜짝 놀랍니다. 자빠질 한 적이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센서등을 달아놨어요. 근처에 가면 빛나서 안 가니까. 그래서 좀 머리 나쁜 애들은요, 그 불 켜지니까 안 오는 것 같아요. 밝아지니까 사람 있는 게 배워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도 거기 갈 때 이 후레쉬를 안 갖고 가면 핸드폰으로 몇 번 당황한 다음에는요, 놀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일부러 발자국 소리를 크게 내고 핸드폰으로 후레쉬를 켜서 비추고 갔었는데, 이제는 근처에 이 보일러실 앞에만 가면 불이 켜집니다, 밤에는. 그래서 이 무사히 걱정 없이 놀라지 않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빛은 주위를 밝힙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절망과 좌절과 어둠 속에 살던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인생을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밝은 빛을, 생명의 빛을, 능력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또한 죄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건강과 행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도 우리 주님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밝게 만드는 희망의 등불, 사랑의 등불, 은혜의 등불, 소망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고 평강을 찾고 웃음을 찾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살만 나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아유, 내가 너 때문에 살아. 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아유, 내가 우리 권사님 때문에 살아요. 내가 우리 장로님 때문에 살아요. 내가 우리 집사님 때문에 살아요. 아주 살만 나요. 아주 기쁩니다. 우리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아주 행복해요.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빛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요, 깜깜할 때는 색깔도 구분 못하고요, 아무것도 구분 못합니다. 깜깜할 때는요, 내 마누라인지 아들인지 큰애인지 둘째인지 너의 마누라인지 구분 못합니다. 근데 빛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구분합니다. 어둡던 색깔이 구분되고, 또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분되고, 크고 작은 것도 높고 낮은 것도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이 산골길을 후레쉬도 없이요, 달빛에 별빛에 의지해서 걸어보십시오. 얼마나 긴장하고 걷습니까? 얼마나 정신 차리고 잘못하면 떨어지고 자빠지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걸어요. 그런데 대낮에 그러고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낮에 밝게 비치고 앞이 다 보이면요, 아무리 험한 길도 잘 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죄의 정체가 드러났으며 거짓과 위선과 가식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리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며 마귀와 귀신을 내쫓아야 하며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한 것들을 내어쫓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귀에 주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주고 해방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깨끗해야 하며 떳떳해야 하며 예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빛의 사명은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요,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잘 적응하고요, 전 세계 어디 가도요, 한국 사람처럼 그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잘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일까요?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정말 가혹하리만큼 안 좋은 환경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동남아나 이 중국 더운 지방 사람 부를 때 옛날에 하는 게 만만디, 이 말 아세요? 만만디. 느려 터지고 아주 속이 뒤집어지고 보고 있으면 왜일까요? 그들은 열심히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열심히 일 안 해도 산으로 들로 가면요, 먹을 게 지천으로 있어서 배불림 못 먹어도 연명할 정도는 됐습니다. 안 되면 물고기를 잡아도 되고 그 풍성한 환경이 있으니 동물이나 식물이나 많았기 때문에 안 되면 나가서 잡아먹지. 근데 우리는요, 가을 겨울 되면요, 이 봄까지 먹을 게 없었잖아요. 안 되면 나가서 잡아먹지. 안 됩니다. 그러다 굶어 죽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악착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착 같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봄이 오면요, 어떻습니까? 봄이 오면 보리이삭을 심고요, 겨우내부터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그래 봄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얼었던 땅이 녹아내려 만물이 움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녹게 만드셨어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다정하고 친절하며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웃음을 잃은 사람이 웃음을 찾았고, 희망을 잃었던 사람이 희망을 찾았고, 건강을 잃은 사람이 건강을 찾았으며, 불행한 사람은 행복을 찾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심어줘야 하며 그들에게 안정과 행복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인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주변 사람들에게 매국노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악착같이 살아서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오직 물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며 많은 부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어 만약에 타인을 착취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까? 그 돈이나 물질밖에 모르는 사람이 절반을 나눠주고 만약에 토색하고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심한 경우에 그는요, 빚쟁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될 정도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굶주림과 눈물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인정이 흘러넘치는 사람으로, 또한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빛의 사명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변화되었고, 삭개오도 변화되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인격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인생관과 삶을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감동을 주고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발 대신에 순종하고 존경하며 따르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빛의 사명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요, 비행기든 자동차든 사람까지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 레이더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요, GPS 이런 것들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자동으로 안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을 날아다닐 때는요, 자동 항복장 시키고 거의 대다수가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장이나 부기장이 상황만 주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착륙할 때는 조종사가 직접 조종관을 잡을까요? 그것은 바로 봐야 바로 착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요, 그 한 번은 기장이 착륙할 때 초보였던 것 같아요. 밝은 아침에 착륙하는데 허리 뽀사진 줄 알았어요. 얼마나 세게 비행기를 착륙하는지 바닥에 쿵 하는데 이게요, 하고 할 정도로 해서 같은 항공사에서 집에 돌아올 때도 허리 뽀사지기 전에 일어서자. 그 착륙할 때 일어서면 안 되니까 엉덩이 살짝 들고 확 잡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올 때 비행사는 좀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서 아무런 문제 없이 착륙해서 허리가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둠이라면 더 힘들겠지요. 그래서 밤에 어떻게 합니까? 활주로에 빛을 밝힙니다. 관제탑에서도 빛을 쏘고 그 활주로에 그들이 착륙할 때 쫙 빛을 깔아서 그 활주로가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잘 보고 제대로 착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도 왜 등대가 존재합니까? 이런 항법장치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부두에 아니면 잘못된 데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높은 건물 보면 뭐 있습니까? 빨간 빛이 빛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비행기 갖다 박지 말라고 이 높은 건물에는요 불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처럼 빛이 있어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고가 나지 않고 문제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 인도해서 그들을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며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야 돼요. 또한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된 자들이 바른 길로 믿음으로 인도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사명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범죄나요 이 추잡한 일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껌껌할 때 일어납니다. 어두울 때 일어나요. 그리고 이건 그냥 과일 얘기인데 이 밝을 때 사고 나고 이 싸우고 하는 것보다요 어두울 때 싸우고 하면 그게 죄질이 더 나쁩니다. 그래서 가중 처벌돼요. 그런데 선하고 좋은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로 낮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빛의 자녀답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에게 선한 일과 친절을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며 유익을 끼치며 덕을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덕을 세울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보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즉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을 살리며 덕을 세우며 마지막 날 상급과 칭찬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